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배수 목사님이 목요일에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코비드-19 걸리셔가지고 저한테 갑작스럽게 부탁을 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서희 집사님, 언니 되시는 김철수 자매님이 오늘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장 방문하셨는데 김서희 집사님 그 오빠가 계시는데요. 저희 타운에 사시는데 그 간암으로 그 위독한 중에 계세요. 그래서 방문차 오셨고요. 간 이식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목사님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걸리셨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민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또 잘 씻으시고 잘 디스턴스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첫 주라서 성찬식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올리브 한글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6일까지인데 그 문의는 임숙현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캔푸드를 모아서 후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이들 모아서 이거를 서세나 웨슬리밸리 그 세노에다가 도네이션 하려고 그랬는데 밖에 캔푸드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잘 안 드시는 거
expiration 안 되는 거. 저도 이거를 하거든요. 저기 11월에 그 부대에서 하는데 한 3분의 1이 expiration 돼가지고 집에서 안 쓰는 거 가져가는데 그냥 다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check the expiration date first before you donate it. 그리고 지금 건강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 또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애찬과 재단미하는 그 로빈 오바타와 에이미 황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일을 감사하면서 오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께서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곳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주께서 방문하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안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배선 목사님 코비드에 걸려서 지금 쉬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입혀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묵상하는 귀한 시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기남 집사님 간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간 이식 그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진행되게 하시고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전 세계에서 드린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각 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 좋은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그 수고하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아서 이 음식을 먹고 성장하여서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위에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혹은 보이는 손길로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그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좌정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요. 제가 읽어드리고 1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여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뒤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17절부터 같이 할까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리이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 청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오늘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 되긴 하는데요.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송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입술에 언어를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좋은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요. 룻기서는 우리의 인생을 담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흉년이 들었고 그랬을 때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럯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유다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잘못 결정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잘못 실수하는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잘못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갔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베틀레헴이라는 우리 언어의 의미는 The House of Bread, 그 빵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죠. 모압 땅은 이방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거하면 안 되는데 잠깐 간 것이었는데 거기서 10년을 있게 됩니다. 10년 있는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이면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멜렉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은 the king, the God is king 이라는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말론과 길련이 둘 다 죽고, 근데 말론과 길련이 그걸 살 때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신을 숨기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죠. 그것도 율법에 맞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미국 애들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국 사람 자부들을 얽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좋겠죠. 애들이 그렇게 결혼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길련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어요. 아마 이것은 It's already predestined, which is like if you're going there, you will lose everything. 그쪽으로 가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다.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때 큰 자부였던 그 올파는 돌아가게 되고 나오미하고 룬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와서 이제 룻이 밖에 나가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줍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누구였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엘리멜렉 친족에서 이제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라. 내 밭에서 계속 있어주게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곡식을 주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2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제 3장이 시작되는데 3장 때 이제 나오미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롯에게. 롯아, 이제 내가 너와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밭에 가서 오늘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보아스한테 가서 보아스의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은 보아스가 너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리라 하면서 목욕하고 좋은 옷 입고 향수 뿌리고 그렇게 가라. 그게 이제 루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거기서 기분이 좋은 거죠. 많은 추수가 있었고 수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밤중에 몰래 이제 루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한밤중에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루시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은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민수기서,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 계속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레위기서 25장 이하에 나오는 그 말로는 그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는 kinsman redeemer로 아니면은 guardian redeemer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도 그래야 되나? 한국이 다 시골이었으니까 전쟁 후에는 그죠? 그 누구 친척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이상을 이게 벗어나는 것인데 굉장히 아주 친족이 거의 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엘에는 5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땅을 팔게 되면은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땅을 각 족속과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했어요. 12지파가 분배한 그 땅 속에서도 각 가족별로 그걸 분배를 해주십니다. 그 가족별로 분배를 하고 각 가족의 또 패밀리마다 they all divided the land by the clans and families in the promised land. 분배를 해준 거예요. 제가 영어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So one of the meaning is like payback for the family members and the relatives. 그래서 이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 그 분배를 해준 거를 이제 친척을 위해서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사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고엘 제도는 그 레위기서 25장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23절 이하로 토지를 영영히 팔지 않고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잠시 쓰다가 이거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시 여기서 있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년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안식년, the sabbatical year. God created for 6 days and 7 days he rested. Same concept applied to the sabbatical year. 6 years you work and 7th year you rest. Okay? And then 6년 일하고 7년째는 밭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밭도 쉬어요. 일하지 않아요. 그 1년간 일하지 않은 게 얼마나 좋아요. 가고 싶죠, 거기. 다시 그 나라. 왜 1년 동안 일을 안 해요? 이스라엘은 쉬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하니까 형제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는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We are so workaholic here. Not only in Korea but in the United States. We work too much. There are a lot of festivals in Jewish system and they have enough, plenty of time to have a relationship. 그래 우리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해야 되니까. 아침 새벽별, 우리 특별히 이민자들 있잖아요. 아침 새벽별 보고 갔다가 저녁별 보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서 필러 살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 일을 너무 많이 해요. 하여튼 좀 쉬는 그 제도가 있는데 1년 동안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for 6 years you work and 7th year you rest. 그러면 7 곱하기 7, 7 times 7. 그러면 the 49th years, 48th year, 48년째 되는 날까지 일을 해요. 그럼 49th year, you don't work. But the 50th year is a year of Jubilee. You don't work. 51st year, you will start working. 그래서 48년째까지 일하고 49년째는 일 안 해요. 왜냐하면 안식년이니까. 50년째도 일 안 해요. 왜? 희년이니까. 51년째 일을 해서 52년째에서야 그 자기 새로운 크랍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럼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래 우리 옛날에 새엄마랑 어디 갈 때 저 사람들은 저기서 뭐 먹고 살지?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6년째에 7년 먹을 거를 더블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48년째는 하나님께서 3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8년째는 49년째 먹을 거, 50년째 먹을 거, 51년째 3년 거까지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2년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년째 일한 것으로 추수해가지고 51년까지는 옛날 거를 먹고 52년째 그때 이제 새 크랍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희년제도를 왜 알으셔야 되냐면, 그러면 내가 땅을 사줄 때, 우리 친척이 막 그 가족마다 이 땅을 배분받았잖아요. 근데 결혼시키니라고 뭐 이 땅 조금 팔고, 사업하니라고 이 땅 팔고, 또 둘째 놈 뭐하니라고, 셋째 놈 뭐하니라고, 학교 보내니라고,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돈을 팔았어가지고, 없어요. 돈이 이제. 땅이 없어요. 팔 땅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도 하냐면, 나를 팔아. 나를 그냥 노예로 하나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나를 팔아. 가족도 팔고. 그랬을 때 부유한 가족이 the relative came, 그렉 사람이 와서 그 땅을 다시 사서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를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 그런데 이 땅값이 이 희년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희년제도 50년째는 이 땅 판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요. Everything is reset on the year of Jubilee.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땅을 다 팔잖아요? 그러면 50년째는 다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58년째 땅을 사게 되면은 땅값이 거의 헐값이에요. 왜냐면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49년째도 일을 못하고 50년째도 일을 못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0년이 끝나고 이제 첫 번째에는 땅값이 비싸요.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땅값이 줄어들어서 48년째는 완전히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 이렇게 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주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업하기가 참 좋다. 망해도 되니까. 망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족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방인에서는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가족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유권을 영원히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혜자들은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이곳에서. 왜?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So we have two citizenship. One is in here and one is in there. This is just temporary. That is eternal. 이곳은 잠깐 있는 거지만 저쪽에서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곳에 잠깐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비즈니스, 어떤 소유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도 그것이 내 것 가지고 뭐 해주는 것이 아니라 We are just using God's resources for other people. 그러니까 누구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It's not ours. It's God's.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종으로 팔리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친족 중에서 팔린 값을 갚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종으로 팔려서 아까 제 종으로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사주는 것, 그것도 고엘. 세 번째로는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 피해 보수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누가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어떤 놈이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죽일 수 없지만 옛날 같으면 옛날 60, 70년 전에 가서 죽이죠. 왜냐면 그래서 보복을 해야 되니까. 안갚음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So we gotta revenge those who killed our family members. That's goel. 지금은 그럴 수 없죠. 지금은 죽일 수 없죠. 다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전에 안 그랬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상속자를 낳아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의 가족이,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엘과 오난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뭐예요? 걔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셀라. 3명이 있었어요. 얘가 3명이 있었는데 다말하고 결혼했잖아요. 엘이 첫 번째가. 근데 엘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걔를 죽였어요. God killed the first son. So Tamar got married to second son 오난. 오난하고 둘째하고 결혼을 했죠. 왜냐면 큰애의 기업을 이어야 되니까. 근데 오난이 아들을 낳아주기 싫어서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걔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생각할 때 이 여자에게 무슨 악이 끼었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너는 그럼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셀라가 나중에 크기까지 기다리라. 근데 셀라가 컸는데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참녀로 변장해서 둘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율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였다. 내가 너를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형사 취수제, 이 계대제도라는 것인데 한국 그게 뭔 말인지 한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둘째를 위해서 그렇게 형의 강을 위해서 둘째, 셋째가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어. 그때도 이 애가 없었고 셋째, 넷째 이때도 다 가서 이 여자하고 큰 형수하고 결혼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천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네가 잘못 해석했다라고 얘기하죠. 왜? 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보혈 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론의 그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게 결혼,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서 cover me, spread the corner of your blanket over me. 그 얘기는 뭐냐면은 please marry me. 그 뜻이에요. 왜요? 아까 이 형사 취수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결혼해서 우리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신명기에서는 직계 형제만을 얘기했는데 오늘 사사기서에서는 이 형제의 범위가 먼 친족까지 이렇게 확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5장 8절에서 친족이 남에게 해를 당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친족이 죽고 없는데 그 보상금을 누가 받냐? 고엘이 가서 그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좀 좋은 거죠. 근데 그 고엘이 받는다. 근데 고엘을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적 관계에 있어야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척 관계. 그 친척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 먼저, 삼촌이 먼저, 그 다음에 사촌, 삼촌이 안 한다면 사촌, 사촌이 안 한다면 5촌, 5촌, 6촌, 4분의 8촌까지 이렇게 쭉 가지고 그 순서대로 가게 되는 것이, 만약에 중간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So the closest relative got the priority.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하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었잖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고엘은요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willingness, you have to be willing to help. Without it, you don't want to do that because you will be sacrificing your finance.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엘로서의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the kinsman redeemer must have the ability to pay back. 돈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보아스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묶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our kinsman redeemer. Through His death, He removed all our sins, all our payment. 그래서 또한 성경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아스하고 룻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죠. 우리 유진이하고 세이가 있는데 걔네가 지금은 잠시 내가 맡아서 길러주는 애들이지만 내 소유는 아니에요. 걔네도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는 우리가 유진이가 Hey bro 나한테 He can call me bro. 왜? Because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Jesus and we ar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even though our children can say bro, my brother.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브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브로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고엘의 의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은 you are Christian and I'm a Christian.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e are the children of God and I am
your kinsman redeemer.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kinsman redeemer,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도와주는 것, 우리가 모두가 기업 물을 자예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게 되냐면 inheritance. There is inheritance because we ar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분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받을 것처럼 그 상급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요. 구원받는 거하고 상급하고 they are two different things. Salvation and then an award or inheritance. So we gotta do well.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냐 네가 오늘 나와 나무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냥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장가도 안 가고 그런 사람하고 만약에 구원받는 게 똑같고 다 모든 게 똑같다면 되겠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은 또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때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 5시에 나가서 불렀던 것처럼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은 상급을 주셨어요. 그거는 구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루키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은혜의 공동체, 오늘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오래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루키 1장 설교할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나오미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버려져야 될 것이 뭐였었냐면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고 말론과 길론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Naomi was looking toward her husband and two children, two sons, instead of looking up to God.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 의존을 한 거예요. 그것을 없애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행한 것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라는 것.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도와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에 룻이 함께 동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이 우연하게 그렇게 갔다 보니까 이게 보아스의 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그 땅에서 그 곡식을 얻게 하고 그 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부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커뮤니티를 이루어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나오미가 룻을 향한 헤세드가 있는데요. 나오미가 룻을 재혼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오미가 재혼해서 가버리면은 룻은 자기 혼자 있게 돼요. 다시. If Ruth is getting married to Boaz, Naomi will be alone by herself. But she wants to show mercy to her. 자기는 혼자 되지만 그거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룻이요? 나오미를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결혼해서 애들 낳고 또 살면 돼요. 근데
같이 따라왔어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룻을 따라오게 되었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 것보다 나오미의 삶을 생각했다. 그런 은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필요가 없었는데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계속적으로 봉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곡식을 또 따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애를 항상 내 밭에 와서 그 곡식을 주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음식도 같이 먹게 하고 또 음식도 퍼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룻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first line에 있는 킨스맨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he didn't have to do, Boaz didn't have to show mercy to her. 그렇지만 Boaz showed more grace toward Ruth. 여러분, 이 헤세드 커뮤니티는 이타적인 삶입니다. 헌신하는 삶이고요, 율법을 초월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준대로만 살아도 훌륭한 삶인데 그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서 살면 삶이 헤세드의 삶,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그 자부였던 오르바나, 그 4장에 나오는 기업물을 짜 가까운 친족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헐것만 했어요, 율법대로. 그러나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은혜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업물을 짜라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업물을 자르실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물을 자르실 거냐, 그 둘 중 하나가 아무래도 나의가 쓰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의 킨스먼 리디머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Because each one of your kinsman redeemer is Jesus Christ instead of our kinsman redeemer.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내가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t doesn't stop there when I confess Jesus Christ as my Lord, but our lives should be transformed.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줄 줄 알아요. 젖소가 은혜를 그냥 자기의 젖을 가지고 있으면 젖을 불어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럼 유방암에 걸려요, 젖이. 그러면 그 우유 못 먹게 돼요. 어떻게 아냐고요? 애 키워보니까. 이거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We must be a channel of blessings to other people. 그거를 위해서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것, 은혜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Not only here in this place, but also in our workplace. The people that we meet every day. Show mercy. Be nice to them.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나눠줍니다. 그런 것이 은혜의 커뮤니티를 만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조금 살다가 다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 은혜를 나눠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커뮤니티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친족이 되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나눠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나의 자비로운 주여. 생명을 주시고자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귀한 물을 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사는 형편이 풀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 지은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로 이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말 모양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도 제목들을 담아 드린 이 은혜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곳에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거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사업체와 가정과 우리의 각자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 곳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귀여운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또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내가 귀한 물을 자로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